할례를 강조하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졌다. 여러분이 복음 아닌 다른 거 하나를 강조하게 되면은 복음 말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갖출 모든 규모, 모든 질서, 모든 예의 범절 이걸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문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외에 자꾸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강조하듯이 우리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한다니까. 왜 그러지요? 인간 문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사단은 절대로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떠나가지 않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약간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생각과 마음, 입술에서 완전히 제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는 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요. 결과입니다. 복음을 놓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한 저 유대인들은 구약에는 7번 큰 재앙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거지가 돼가지고 떠돌아다녔어요. 완전 그 후대들은 멸망했어요. 오직 복음이라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빵도 필요하고 동전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해. 그거 가지고는 네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과 복음을 강조하고 극단적인 복음을 고집했던 바울 앞에 결국 로마가 무릎 꿇었어요. 디모데, 오네시모 이런 렘넌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결국에 14권의 서신서를 남겼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영적 할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죄함이 아닌 의롭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과거의 메인 신앙에서 미래를 향해 가는 신앙으로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영적 할례의 축복으로 오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축복을 줘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축복.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창조의 자리에 사람 살리는 자리에 절대 불가능한 자리를 절대 가능한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언약이.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놓고 시대 앞에 이면계약. 그게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제1, 2, 3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와이에 가면은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은 늘 그 단지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마지막 지파가 단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파가 기록에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 행적을 추적해 보니까는 저 북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로 이래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단지파다. 이렇게 자꾸 이제 강조를 하세요. 그래, 이제 뭐 이렇게 풍습이라든가 장례 풍습, 결혼 풍습이라든가 이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비슷한 게 많아요. 뭐 동짓날 팥죽 사서 문에 뿌린다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이 단지파가 분명하다면서요. 그걸 강조를 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가 단지파면 뭐 할 건데요? 아니, 그래도 좋지 않냐고, 우리가 단지파면 이러면서 계속 그걸 강조하세요. 잘못하면 막 싸움 날 판이요. 막 이걸 강조해가지고. 또 일본 오사카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저 대구 하나교회에서 오래전에 파송했던 선교사예요. 그거 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 전도학교 하고 신학원 하면 이제 그 일본 가거든요. 가면은 꼭 강의 마치고 난 붙잡고 무슨 얘기 하냐면, 목사님, 언약궤가 일본에 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그 일본 신사에 있는 그게 이게 원래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보라고 키도 작고 유대인하고 비슷하다면서요. 틀림없이 이게 지금 일본이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나라라면서 유대인들이 그 뿌리가 언약궤 보라면서 이래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모릅니까? 다 알지. 그런데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 가지고 오만 해석 다 합니다. 문자적 해석, 원적 해석, 헬라어, 히브리어. 이 단어가 원래 단수였다, 복수였다, 막 오만 해석 다 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몰라. 그럼 그 목사님한테 당신 그리스도 몰라 그러면 내가 왜 그리스도를 모르냐 그럴 거지요. 아니, 아는데 오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육신 있고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는 그게 밥이요, 밥. 계속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직 모르면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예수께서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성경에는 그리스도 말고도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많은 내용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얻도록, 그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도록, 그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기도록 기록해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은 구약을 말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막 방주 가지고 얘기도 하고 짐승 잡아서 피 가지고 얘기도 하고 성막 만들어서 성막 가지고 얘기도 하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의 모든 제도와 의식과 율법 그거를 이제 다 끝내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막 전쟁 전략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가지고 성공의 비결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고 그것도 안 돼. 성경 가지고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고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납니다. 그 결론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는 거예요. 능력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만 것 다 붙잡고 자꾸 능력 달라 하거든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다 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을 보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때만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고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분이 저런 분이 생길 수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은 오직 복음만 남는 자로 내가 서게 될 것이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말이에요. 고난이 뭐냐?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고난이 그래. 그 고난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그 힘을 내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왜 이 회사에 어려움이 왔느냐?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회장이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고난이라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에 환난에도 내가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환난이 끝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즐거운 것이다. 왜? 그 결국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요 이 언약으로 붙잡고 확신해야 됩니다.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왜? 내게 없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 이게 지금 지난 학원 복음화에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삼고 메시지를 나눴지 않아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15가지 제목이 나오고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는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지요. 15가지 제목 플러스 그와 같은 것. 그와 같은 것은 100개도 될 수 있고 1000개도 될 수가 있고 10,000개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15가지 제목 플러스 이하 같은 거 그 속에 분명히 내 행위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켰다 못 지켰다 이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다. 뭘 지켰다 안 지켰다 뭐 했다 안 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 아니다. 왜?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끝내버린 것을 왜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결국 그래서 서로 노엽게 만들고 서로 투기하는 일을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끝냈으니까 이제 이거를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서 하려고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이거를 진짜 여러분 개인의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사단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 걸음걸음에 동행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내 신앙이 된다면요. 자, 그러면 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이냐? 그 첫째입니다. 그 첫째가 복음을 구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구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저는요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주신다 했지 않냐? 그래서 막 자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뭘 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구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말고,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을 이길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야만 내 기도 제목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3년 6개월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볼 것 다 왔어요. 많은 말씀의 가르침도 받고.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자기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노마에서 해방될 것인가? 자기 조상들 기도 제목이요, 자기들 기도 제목이요. 이걸 못 깨달으면 자기 후손들에게 또 이 기도 제목 넘겨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아, 그것은 너희 기도 제목 아니야. 기도 제목 바꿔. 쉽게 안 바뀌어지죠. 그래서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말씀 주신 거예요. 감람원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최고 사역이 뭐냐? 제자들의 기도 제목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응답받으려면은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어요. 언제 기도 응답받느냐? 어느 날 내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타임이에요. 언제 응답받느냐? 어느 날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내 기도 제목이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받는 시간표입니다. 무엇을 구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구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생 노릇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는 아니라 그럼 되겠어요? 그게요. 우리가 뭘 구할 것이냐? 그리스도 복음을 구해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말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기도 제목을 주고 본인이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내가 너희를 위한 기도요 너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언가를 알기로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가 알기로 한다. 그게 내가 너희를 향한 기도요 너희가 붙잡을 기도 제목.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가 알기로 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위한 기도요 너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다. 뭘 구할 것이냐? 주님이 끝내버린 거 구할 필요 없다. 헛된 영광. 뭐 했다 안 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는다. 헛된 거. 왜? 주님이 끝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구할 것이냐? 그리스도 복음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자,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인간의 종합적 문제가 있어요. 그 종합적 문제란 말은 근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말에 순종함으로써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멋있게 아름답게 성공하고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고 지킬 것 다 지키고 살았을지라도 결국에는 죽으면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이 종합적인 문제의 종합적인 답,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겠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어떻게 믿겠어요? 인간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지식으로 믿을 것 같으면 서울대생들이 제일 먼저 믿지. 안 그래요? 그걸 믿을 것 같으면 대학 교수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믿어야지. 그게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귀신도 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범사 속에 뭘 구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구해라. 모든 범사의 복음을 구해라.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종합적인 인간 문제의 종합적인 답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죄로부터 해방. 저 지금도 불신자의 압이 노릇하고 있는 저 사단과의 우리는 무관한 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이미 우리는 천국 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시차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시간표로 보니까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인간의 종합적인 문제, 죄, 사단, 지옥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사단이 만든 12가지 재앙의 답, 그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에 사실은 나지만은 그 배경이 사단인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절대 여러분 네 중심으로 살면 안 돼. 그래도요 내 중심으로 살지 않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내 중심으로 살지 않죠. 그리스도 발견하는 순간에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져 버린다니까요. 그 전에는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모르는데 내가 주인 돼야지. 그래서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단이 만든 12가지 재앙의 답이 그리스도다. 나 중심, 세상 중심, 환경 중심에서 출해버린 겁니다. 함정, 틀, 올무에서 탈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늘 찾으세요. 제가 지금 요즘 이제 이게 시편을 가지고 매일 그 시편을 가지고 복음을 찾아 누리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시편 한 편씩 1편부터 이렇게 쭉 하다가 어느 날 이게요 잘 안 된다고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절반은요 반복이 많이 돼요. 단어가 계속해서 이게 단어가 반복되다 보니까는 제가 이게 그 매일매일의 메시지를 정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68장까지 정리해 놓고 지금 이제 정리를 못하고 68장도 내가 이렇게 날짜를 정리해 보니까 한 2주 만인가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편 1편부터 68편까지 정리했는데 그리스도 예외 다른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리스도 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찾아 누려야 돼. 거기서 복음만 발견해야 돼. 자, 그러다 보면은 뭐만 남게 되느냐면은 복음만 남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제자도 복음만 남는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것이지 율법 제자 남기면 뭐 할 겁니까? 자꾸 뭔가 행위를 강조하는 제자를 남기면 뭐 할 겁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그 말은 사실은 우리가 렘넌트 구루터기를요, 우리 자녀 청소년에다가 포인트를 많이 두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구루터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루터기만 남는 겁니다. 다 없어져도 복음만 남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우리는 뭐만 남기고 하면 되느냐? 복음만 남기고 하면 돼. 그래서 뭘 구할 것이냐? 복음을 구해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느 날 복음 서밋이 돼버려요. 복음만 계속 찾아 누리다 보면은 어느 날 복음 서밋이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했더니 복음 서밋이 돼버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복음 서밋이 돼요. 성경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복음 서밋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복음 서밋이 돼요. 가는 곳마다 삼직 축복이 나타나요. 왕의 축복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을 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본 치유,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마음과 생각이 눌려 있어요. 거기서 치유돼요. 육신도 치유되고 삶도 치유되고 그 후대도 치유되고 미래까지 치유되는, 복음만 내가 구했는데 복음만 찾아 누렸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복음 서밋 자리에 앉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체험할 거냐면은 내 개인적으로요, 뭐를 체험해야 되느냐면은, 나는 이것저것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나는 복음만 필요하구나. 그게 체험돼야 돼. 그러면은 100년의 응답 와요. 나는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게 오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시 기도에 우리가 일부 예배 말씀한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기도 제목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꾸 붙잡거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복음만 필요하구나. 요게 체험돼야 돼요. 개인적으로요. 요게 체험되면은 100년 응답 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이게 체험돼야 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나에게 이 직업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복음을 위하여, 요게 체험돼야 돼요. 그러면은 천년 응답 와요. 내가 이 복음 운동에 내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게 체험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 뭔가요 얻어내려고, 내가 말하자면은 이 복음 운동에 내 생을 걸고 내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어떤 동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인데 이 구원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을 찾는 것이구나.
이 구원 역사에 내 생을 내가 드린다가 아닙니다. 내 생이 연관되어 있구나. 이게 체험되어지면은 영원한 응답이 와요. 아, 나는 복음만 필요하구나. 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세웠나 알아봤더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아, 복음을 위하여. 왜 하나님이 많은 일이 있는데 나를 요 일을 맡기셨을까? 아, 복음을 위하여. 천년응답.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어디서 회복하느냐 하면은 전도 운동 속에서 봐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응답 와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지금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가요 자꾸 헛된 영광을 구하도록 인도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도록. 뭐 하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해, 저거 해. 그게 지금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끝냈다 했어요. 끝낸 것을 자꾸 구하도록 종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고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해라? 복음을 구해라. 자, 두 번째. 뭘 구할 것이냐? 능력을 구해라.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지요. 또 패권주의 일본이 그냥 자기 나라나 잘 관리하지. 전 세계를 먹으려고요. 막, 쉽게 말하면은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짐승이란 말. 어마어마한 악한 일을 행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막 범죄자들이 나오지요. 아니, 어떻게 히틀러 저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저 일본 패권주의자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말하자면 사단의 힘입니다. 그게요. 어떻게 요셉이나 모세, 다윗, 종, 포로, 목동,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애굽은요 절대적인 나라입니다. 저 아수르 절대적인 나라예요. 로마는요 절대적인 나라입니다. 저런 절대적인 나라를 어떻게 해서 살리고 이겼느냐. 다른 답은 없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힘입니다. 힘. 무슨 힘이냐? 영적 힘. 그래서 뭐 해라? 힘을 구해라.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능력 구하자. 능력 달라는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자신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한번 저는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능력.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누구에게 능력을 줄까? 우리가 구한다고 줄까? 구한다고 줄 것 같으면요 이미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있겠죠. 누구의 능력? 근데 능력이 도대체 뭘까? 자,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에 능력이 뭐냐?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인데, 능력이 뭐냐? 능력이 저는 우선순위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우선순위가 능력이다. 자, 미스 코리아 출신은 되게 얼굴이 능력이죠. 미스코리아 출신들은 얼굴이 능력 아닙니까? 그 얼굴이.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있는데 화장하고 있어. 퇴근하고 있는데 또 화장하고 있어. 그거는 능력이 아니죠. 그죠? 그 우선순위를 놓쳤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에요 능력을 구하는데 뭐가 능력일까? 능력을 구한다고 주는 거 아니지 않는가?
그 능력은 누구한테 주지? 능력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지. 능력을요. 그래서 저는 능력은 우선순위가 능력이다. 우선순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선순위가 쭉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개인. 개인이 결론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교회 결론.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현장 결론. 능력이 뭐냐? 우선순위다. 그러면은 우선순위인데 어떤 우선순위를 우리가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이게 능력을 구한다는 말은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능력을 줘요. 능력을 구하려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그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 언약을 정리해라. 절대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문제 아닌 것을 싹 문제로 생각하고 진짜 문제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진짜 문제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진짜 인간 문제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문제, 절대 답. 성경은 절대 응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라 합니다.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절대 문제, 절대 답, 절대 응답 보이면은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절대 방법이 나옵니다. 언약이 정리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능력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정리된 말씀을 모든 일과 사건에 적용하면 돼요. 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그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이제 불신자들 이렇게 많이 만나는 모양이더라고요. 불신자 이제 그 결혼할 이렇게 상대로 결혼 결정은 안 했는데 결혼할 상대로 불신자를 많이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는 없다네. 교회는 그 남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남자가 없냐? 남자 많은데. 그러니까 지 기준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면 이제 어쨌든 좀 이제 괜찮은, 뭐가 괜찮은지 모르는데 괜찮은 남자는 교회 없대. 그래. 그래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그 상담해 오는 렘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 이런 사람인데 결혼하려고 한다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또 뭔데 교회 안 다닌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어떻게 내가 하지 말라 할 겁니까? 지가 하겠다 하고 온 건데 이미. 이제.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하다가 만났어. 그러면 그건 99.9%는 하나님 계획이요. 그렇죠? 근데 언약이고 뭐가 없어. 예배고 뭐가 없고 기도는 뭐 그냥 하지도 않아. 그러고 만났어. 그게 자기 영적 상태잖아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만났냐 그게 문제지. 불신자다 신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영적 상태에 어떤 상태에서 만난 사람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언약을요. 절대 문제 알고 있냐 그 남자? 몰라. 그럼 답도 몰라. 응답이 뭔지 알아? 몰라. 하나님의 계획 알아? 몰라. 하나님의 방법 알아? 몰라. 그럼 뭐 때문에 그거하고 결혼할 건데? 지금 좋다는 말이지. 지금 노마. 그게 지금 노마란 말이에요. 지금요. 노마가 어마어마하게 보이지요. 노마가 노마를 모르는 겁니다. 멸망할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노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노마. 얼마나 영토를 많이 점령해놨던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곧 멸망할 건데, 그게. 잘 몰라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서울대 가보세요. 싹 서울대생이요. 하버드 가보세요. 전부 하버드 출신이라니까요. 지금 돈이 없어 그러지 돈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싹 돈 많은 사람들이요. 왜요?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을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은 맞아요. 구하면 주시는데 그 구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구하는 방법이 언약을 정리하는 것이 구하는 방법이에요. 막 달라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게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언약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능력을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뭐냐?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다. 그게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뭐지요? 기도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기도 정리는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로 끝이 나야 돼요. 이걸로 치유가 안 됐는데 절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뿐이지 기도 제목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로 완치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기도 제목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정리. 여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게, 약속하신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전도 정리입니다. 자, 내 개인 전도. 평생을 놓고 나의 개인 정도가 정리가 돼야 돼요. 교회 전도. 이 지역을 살릴, 이 지역에 복음 운동할 스케줄이 우리가 나와야 되겠죠. 지역 교회 전도. 그리고 현장 전도입니다. 제자. 내가 안 가도 전도할 수 있는 제자 있어야 되잖아요. 자, 능력을 구하는데 능력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사실적으로 하시라니까요. 막 능력 달라고 한다고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주실 수가 없고요.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줘봅시다. 그 능력을 어디다 쓰겠지요? 내 문제 해결하는 데다 쓰지요.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이루는 데 쓰지 않는다니까요. 언약을 정리해라. 기도를 정리해라. 전도를 정리해라. 이것이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영원한 것을 구하세요. 헛된 것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 지난번 그 뉴스에 보니까 뉴스 직접 유튜브에 나와 있는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는 보신탕집 하신 분들이 개 사육하신 분들하고 또 동물 그 보호단체하고 한판 붙었더라고요.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가 한 1000만 명 됐다더라고요. 이제 거의 우리나라 수준도 이제 외국 수준 돼 가요. 이제 개를 이제 키우는 집에서. 유럽 거의 다 그러겠죠. 특히 이제 스위스에 보니까는 개를 사람 대우해요. 그래서 식당이 어디고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법으로 돼 있어요. 개를 우리나라처럼 밖에다가 개집 만들어 오면은요, 벌금 물어요. 집에서 같이 키워야 돼. 한 침대에 자야 되고, 한 침대에 앉을지라도 집 안에다가 개가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집에 초대돼가지고 식사를 왔는데 막,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온통 개똥이요. 잔디밭이 개똥이고 막, 집에 냄새나고 털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막, 막 이랬더니, 하지 말라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안 차도, 이렇게 가! 이래도 벌금. 진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벌금 낸대요. 개 때렸다. 큰일 난대요. 감옥 간대.
지금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개를 위한 시설들이 얼마나 지금 만들어지거든요. 개 호텔, 뭐, 개껌, 개 옷, 개 결혼식도 있고, 개 장례식, 어마한 게 다 있어요, 지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싫어해요. 제 개인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 키우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냄새 안 좋아. 냄새가 안 좋고, 원래 나는 태생 자체가 개가 싫어요. 그런데 개를 싫어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없어. 개는 절대 예배 못 드려. 그리고 전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난 개를 싫어해요. 전도 대상도 아닌데 그걸 뭘 좋아할 겁니까? 왜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 못 받았다. 개보다 못한 사람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구원 못 받으면 개보다 못하잖아요. 개가 얼마나 되어봤습니까, 여러분? 개가요. 개 건들면 큰일 나요, 유럽 쪽에 가면은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판이 그렇게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이게 슈퍼에 와가지고 자기 먹을 것은요, 조금밖에 안 산대요. 개 먹을 것은 막 몇 배로 산다네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 개보다 못한 거지. 히스토리, 그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히스토리, 그의 이익이.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 역사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한 것이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거든요. 이 구원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을 찾아라.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 교육은 거의가 다 살아남아라 하잖아요. 살아남아라. 여러분 자녀 군대 보낼 때 뭐라고 당부하고 하죠?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죠. 세상 교육은 그겁니다. 어디 가든지 살아남아라요.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남아가 아니라 살려라요. 성경. 살려라. 그게 성경의 교육이고 교훈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살리라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살려라요.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니 살았어 이미 우리는요. 이미 살았는데 뭘 또 살아남습니까? 가서 살려라. 영원한 것을 구해라.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인간은 암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만든 영원히 치유받을 수 없는 12가지 병에 걸려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게 이제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 나라는 문화입니다. 사실은 우상 점술 미신 이 문화이기도 합니다만은 내 중심이라는 것이 사회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6가지 불신자 상태 절대로 벗어나올 수 없는 올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12가지 병에 걸려 있어요. 이 병을 가서 뭐 해라? 치유해라. 뭘로? 복음으로. 영원한 것을 남기는 거예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숨기고 있습니다. 왜? 숨겨야 취업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면접 받으러 와가지고 나 지금 굉장히 지금 이렇게 눌려있다 그래 보세요. 누가 회사에 채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속이는 거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 어디 이제 남자 여자 만나러 가가지고 나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시달린다 그래 보세요. 누가 그 사람하고 이 데이트를 하고 만나주겠습니까? 행복한 척하고 해야지. 다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이게.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결국에는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어지면은 그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숨겨놨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살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에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막 범죄를 행하기도 하고 인생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답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답이 없어서 몰래 지금 숨기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답을 줘라. 그래서 살려라. 그게 영원한 것이다. 모릅니다. 왕이 몰라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박사들이 몰라요. 학자들이 모릅니다. 저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가서 그 꿈 해석을 해준 거예요. 살려라.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려라. 그게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노예가요 총리가 됐어요. 저 목동이 왕이 되고 도망자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지요? 영원한 것을 본 겁니다. 저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애굽을 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을 본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영원한 것을 본 거예요. 저 애굽과 블레셋과 노마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뒤집혀 버린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닙니다. 거기서 세계 선교를 본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속는 겁니다. 거기. 어떻게 저 요셉이나 다윗, 모세,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뒤집었느냐. 영원한 것을 봤다니까요.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지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능력입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었는데 거기서 세계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율법과 양심과 행위 기준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라. 그게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겁니다. 좋아 보인다니까 여러분. 율법, 양심, 행위 좋아 보여요.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문제의 답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문화로 완전 바꿔라. 그게 영원한 것이다. 어떻게 7명의 렘넌트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영원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구해라. 복음을 구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을 구해라 했습니다. 자, 결론. 먼저 이번 주에 서밋 말씀부터 붙잡으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거 있어요. 그거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자꾸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서로 노여움을 사게 되고 서로 투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서밋의 말씀 갈라디아 5장 24절 26절. 이제 뭘 구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뭘 구합니까? 능력을 구하는데, 능력을 구한다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내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언약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 전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죠? 영원한 것을 구해라.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우리 렘넌트 특히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것.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뭘 하려 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 한 구절 딱 잡으세요. 아니면은 미션 하나를 딱 잡으세요. 그걸 붙잡고 24 하면 돼요. 자꾸 말씀을요 바꿔가면서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연초에 받았던 그 말씀을 2018년 내내 붙잡아도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거예요. 잘 안 되고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체험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하나 붙잡고, 아니면은 뭔가 미션이 있어요. 그거 하나 딱 붙잡고 24. 그게 되어지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내가 구할 것은 복음 구하면 되는구나. 그 체험이 돼요. 이제. 아, 그래, 복음만 구하면 되는구나. 어떤 체험이 되느냐? 아,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구나. 그릇 갖추어지면 주는구나. 그런 답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눈에 보인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텍스트북으로 붙잡아도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함정이 돼도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틀이 되고 올무가 돼도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정으로, 틀로, 올무로 붙잡으세요. 여기에 걸리세요. 이 함정에 걸려들고 이 틀과 올무에 걸려들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 걸음걸음의 영적인 비밀들을 드러내시고,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음만 구하게 해 주옵소서. 언약이 정리가 되고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고 주님이 준비한 전도가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